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부활하셨음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예수님과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어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 저는 이 성령의 세례를 물 세례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 세례는 원래 침례를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살아난 내가 되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고 그 몸이 물에 푹 담겨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례, 이 침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푹 담겨져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불의 혀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20명의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삶을, 복음의 행전을 우리가 쓰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다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생기에 푹 담겨져 있는 상태, 그리고 성령의 기쁨의 상태에 푹 담겨져 있는 상태, 성령의 행복에 푹 담겨져 있는 상태, 성령의 거룩함에 푹 담겨져 있는 상태, 성령의 영광에 푹 담겨져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세례가 아닌가. 그러한 예수님의 이 성령에 이 푹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그 상태가 성령 세례요,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 우리가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받기 전에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구하겠으니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또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으면서 다른 분이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으면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죠.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우리와 어떻게 하시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으면서도 다른 분이 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17절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요구해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으면 진리지. 내가 진리라고 했는데 내가 바로 진리야. 또 길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아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요.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올라가 계시고,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후에 너희들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오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으면서 다른 분인데 바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복하고 또 그래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내 증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누구를 증거해요?
여호와를 증거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게 되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다른 세계다.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구약의 여호와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과 예수님의 증인과는 다른 세계예요. 달라요, 본질적으로. 우리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죠. 뭘로? 행함으로, 삶으로, 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리오 왕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저들의 행동과 또 삶과 또 하는 말과 또 가치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무슨 열매를 맺게 하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 기쁨의 희락. 희락은 기쁨을 뛰어넘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울증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은 우울증 이런 것들을 치료합니다. 또 성령은 화평의 열매를 줍니다. 분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게 됩니다. 오래 참아요.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또 자비,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양선, 선한 그러한 마음과 열매를 맺으면서 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양선, 충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다는 거죠. 또 온유, 부드러운, 사납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사납지 않아요. 온유해요. 그리고 절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안 가고 하는 이러한 절제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러한 열매들을 자신 속에서 맺혀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 놀라운 그 하나님 되심 또 은혜
능력들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요구하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물세례를 경험하듯이, 침례를 경험하듯이 성령의 경험적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한 이 사건이 성령 세례를 받고 저들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먼저 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기다렸느냐?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같이 모여서.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마음으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하는 그러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사모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계속적으로 받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처럼, 물세례를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 말고 또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계속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또 간절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시간 또 우리가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목회자들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을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생기, 성령의 기쁨, 성령의 환희, 성령의 영광, 성령의 거룩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이 바로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때의 성령이 마찬가지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의 세계를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막 능력이 행하고,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능력이 행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목회자들은 막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막 위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아야 능력이 있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사실은 예수님과 늘상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거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누구의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의 여호와로 볼 수 없는 여호와로 계신 분이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역사 가운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전면에 나섰느냐?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나서느냐? 예수님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계 만방으로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 안에 계셔요.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 계신다. 자,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함께 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엇이 되느냐?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무엇으로 되느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에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로 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고,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들이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